공항에서요,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 좌석에서 승객 한 사람이 팔을 옆으로 쭉 내밀더니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비행기 속도가 올라갈수록 이 사람이 팔을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비행기 앞부분이 공중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승객은 팔이 떨어질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행기는 문제없이 하늘을 날았고, 비행이 안정되었을 때에 승무원이 승객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까 왜 그러셨어요? 무엇을 하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승객은 나는 좀 전에 비행기의 이륙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짓이 비행기를 띄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승객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승객의 퍼덕거림은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이해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떠맡으려는 모습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교훈을 줍니다. 승객은 비행기를 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피로와 번아웃을 호소합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부담이라고 하죠. 처음 열정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교회 중직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년에는 저를 이 해당 직분에서 좀 빼달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분이 주는 무게가 부담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지칠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담이나 피로를 느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너무 지나쳐서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도로 예민하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서두에서 나눈 비행기 이륙에 도움이 되려는 승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승객은 비행기 이륙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도 기장이 누구고 승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분 지어야겠습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안 헷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항해를 맡아서 책임지시는 파일럿이고 나는 그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묵상했는데요.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넘어지는 사람을 붙드시는 주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길에 넘어졌지만 오래 주저앉지 않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높이 날고 싶은 우리 인생의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기장이자 파일럿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본문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그는 행복하다. 아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2인 3가 게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을 잘하는 비결은요,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옆 사람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옆 사람보다 뒤처져도 안 됩니다. 속도를 같이 내서 보조를 맞춰야 이 게임을 잘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을 할 때는 목총을 높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서지도 마라. 하나, 둘, 뒤처지지도 마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기자가 말하는데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를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불행하고 피로가 크고 부담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를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장이 하실 일인데 승객인 내가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항해는 생각보다 의미가 깊고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비행기를 내가 띄우려고 하다 보면 버거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지나치게 긴장되고 아니면 반대로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이유는 이 거대한 항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 행복함 안에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앞서지도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앞서는 실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 삶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에게서 찾아보기가 쉽죠. 소위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 정도면 삶에 열정이 있어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함을 내세울 때는 항해가 원활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스스로가 띄우는 비행은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되는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인생이라고 이름 지어진 비행기를 높이 띄우고 싶다 보니까 너무 진액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보다 고도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날 수 있게 하겠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 파일럿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운전대를 잡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조를 맞추어 걸으시고 운전대를 기꺼이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무기력과 피로가 아니라 행복하고 1등석 비행기를 탄 승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우수한 최고의 파일럿이 내 인생 비행기를 직접 항해하겠다 말씀하시니 이 아침 삶에서의 감사도 회복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안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시작을 안 했으면 참아보겠는데, 전쟁은 시작을 했으면 이겨야 됩니다.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은요, 작전이라든지 뭐 기술이나 무기를 가지고 죽자 살자 싸우잖아요. 이렇게 해도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오늘 전쟁을 앞두었는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었을 때라고 할지라도 너는 승객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서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면요, 일단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하나님을 찾겠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 알겠는데 지금 이 문제가 급하니까 이거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앞에 맞닥뜨려진 이 전쟁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처한 현장을 보니까 진짜로 정신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3개 나라가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 괴롭게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니까 정말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 안 이기고 싶겠습니까? 반드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전쟁을 앞둔 남유다가 어떤 심정입니까?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이 나라의 왕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무서웠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앞두고 보니까 전략이나 군사나 무기와 전술이 모든 부분에서 연합군과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 오늘 남유다는 패배할지도 모른다 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둘러싸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데 비슷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나는 삶이라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이기고 싶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이 예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삶의 운전대를 움켜쥐는 것은 절박한 본능이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의 비행기를 띄우고 싶어서 팔이 떨어지도록 펄럭이는 오늘 나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비행기를 띄우고 싶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남유다라는 선민 공동체의 비행도 나에게 맡겨라. 앞서지 마라. 내가 너희의 파일럿이 되어주겠다. 운전대를 맡아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사밧은, 남유다는 전쟁의 승패를 걱정하기보다는 맡기기만 한다면, 맡길 수만 있다면 그는 승리를 따놓은 것과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옛날에요,
농부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차를 몰면서 같은 길을 지나는 사람이 짐을 지고 걷고 있는 농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많이 무거울 텐데 마차에 올라타시오. 내가 저기 저 마을까지 내 가는 길이니까 태워드리리다 하니까 농부가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느라 지쳤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농부가 마차에 올랐는데도 자기 짐을 내려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마부가 왜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요? 라고 물었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 마차에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맡기기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렇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농부는 비행기를 띄우려는 승객에 해당합니다. 뭐를 고민합니까? 과감하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차에 오르고 비행기에 탑승했으면 그때부터는 마부와 기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는 승객의 위치에서 평안함으로 그 자리를 누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오늘 중대한 선택의 기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는 전쟁이라고 하는 승패의 운전대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수성교회는 새로운 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새로 부임한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놈이 어떤 놈인가 잘 모르는데도 환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합력해서 일치된 단결로 수성교회 새로운 막을 여는데 수성이라는 비행기의 파일럿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수성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긴장이 많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는 I 성향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향입니다. 그런데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수성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처지지도 않겠지만 주님을 앞서지도 않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그런 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도 부담스럽기보다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1등 항해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수성을 소망하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승패를 갈라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으로 칭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빛의 교회는 빛으로 가득한 교회다. 해오른 교회는 떠오르는 교회다. 한생명교회는 주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 그러면 수성은 무엇입니까? 수성은 매직입니다. 수성 매직. 기적의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성 매직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해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시며 직접 승패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다짐이 아니라, 저의 각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는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 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그분께 승패의 운전대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쥐고 있는 칼과 창은 무엇입니까? 내 칼과 창은 꽤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 안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대적은 그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비행기를 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여러분 타보셨죠? 비행기 못 타보신 분 우리 어르신들 계신가요? 비행기를 타면은요, 기장이 항상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장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안전과 즐거움으로 승객들을 안내하십니다. 그러니 기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보조를 맞추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